지난주에는 우리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목표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세워지고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명령형이면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인 것은 집을 짓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지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시공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명령형인 것은 주님이 집을 지어 가시는 대로 거부하지 말고 자신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거기에 순순히 자신을 드리라는 뜻이죠. 여기 주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신령한 집이 뭔가? 성경은 대략 두 가지를 항상 성전에 비유하는데, 첫째는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성전, 우리 인격체 안에 우리 심령이 성전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보다 다른 개념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 성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심령 성전이나 또 교회 공동체 성전이나 공통점은 이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심령 성전도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영혼의 성전, 영적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실상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항상 건물을 연상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을 연상합니다만은 실제적인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따진다고 하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령도 성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모여있는, 그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물에 비유한다면 이제 신령한 집,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신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그다지 익숙한 단어가 아닌데, 영어로 하면 그냥 spiritual house입니다. 영적인 집. 오이코스가 이제 집인데요. 그 집에다가 프리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집, spiritual house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이고 또 성령께서 지어 가시는 집이니까 이게 신령한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조할 것은 성전이라고 해서 그 외형적인 거,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처럼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성전은 영혼으로 되어 있고 그 영혼이 연결된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참 교회의 모습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집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이것이 가입하고 탈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붙여주시고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보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의 뱃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장들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여러 우리 몸의 인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고 서로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생물이에요.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파고 인식이라네요. 베드로 사도는 이 집에 비유하고 있죠. 성전, 집, 하우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4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리돈 존타라는 말씀인데, 이건 단수형으로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산돌 그랬고, 5절에는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리도이 존테스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산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구조물도 아니고요,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체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첫째는 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만국교회는 하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이 지체들에게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이제 오늘날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적도 없고 이끌어줄 목자도 없고 함께 어울릴 믿음의 형제들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교도들이 이교도들 가운데 보면은 혼자 수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고, 그리스도 있는 그런 형태의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생명적인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예를 들면 야구 투수들은 손이나 팔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팔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팔이나 어깨만 따로 띄어서 생존할 수는 없는 거죠. 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지정된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정된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니까 건물에 비유를 한다면은, 건물에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주춧돌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결합된 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건축물이 가령
대들보가 바닥에 내려앉아 있고 또는 뭐 주춧돌이 지붕에 올라가 있고 이런 건물을 피카소 그림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온전한 건물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벽돌 한 장, 기와장 한 개까지가 다 자기 위치를 지정하고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목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5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4절에 가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목자장이 있고 목동들이 있고 양들이 있어요. 교회를 큰 틀에서 보면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목장마다 배정을 하시고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그들에게 위치죠.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자가 목자장의 위치로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위치로 갈 수는 없죠. 또 반대로 또 양이 목자의 위치로 갈 수도 없고요. 그러한 하나의 살아있는 조직체로서, 생물로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위치, 뭐 남의 눈에 띌 수도 있고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남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어떤 못 하나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집을 지어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라. 이 규절도 역시 문맥상으로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전치사라면 에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인투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바꾸거나 틀거나 거절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오늘 그 2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그러나 너희 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양한 신분을 얘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적 의미예요. 성전 동시에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또한 성전의 제사장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이 있겠죠. 자, 구약시대 제사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세습이 돼요. 레위지파만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성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하나님 하신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제사장직은 한정되어 있고 특정인에게만 이제 맡겨졌는데요. 그 구약시대 그렇게 한 이유는 만일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직임을 세속적인 일과 겸했을 경우에 그의 거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세상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된 일에 얽힐 수도 있고 또 우상숭배나 이런 데 연관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별된 직분자로 이렇게 제사장을 성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어떤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속죄를 받아서 성결한 자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정인을 구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품 안에 성결한 자녀들로 인정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 직분 역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건 이제 뭘 염두에 두냐면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택한 것, 또 제사장을 따로 택했던 것.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인 지위를 우리 모두가 다 부여받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단일 종족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종족. 그래서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족속 게노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한 종족인데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족. 우리는 다 제사장족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예. 가끔 가다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족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족인데 여기 거룩한 나라라는 말을 썼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9절 말씀에서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런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세상에 동화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 족속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요. 그 사도는 우리를 또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직책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이 지위가 이제 왕국 시대로 가면서 이제 분화가 되죠. 그래서 가령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 종교적인 역할, 신앙적인 제사장적인 지위 또는 이 신앙 지자 대장 왕 이런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보면은 그런데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왕.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떤 왕권을 가진 특별한 왕권을 가진 왕이라도 제사장 직무를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왕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렸다가 망했죠. 그렇죠? 또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격리되는 이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아무리 큰 세상 정적인 권력을 가졌다 해도 제사장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왕권과 제사장권, 선지자의 모든 지위를 동시에 가진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중요한 제사장의 지위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 그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머무는 처소가 성전이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실제로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정한 시간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제일 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특권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대면하는 특권은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한 시간에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사장적인 지위를 주셨고 지성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 만나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1000만 배 더 큰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많은 지위를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사용된 용어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 많아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이 됐죠. 또 오늘 여기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산돌이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특권을, 그래서 아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영원히 가리고 있던 그 막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드러나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크게 재미없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제사라고 하는 표현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sacrifice, offering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데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기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예요. 여기 신령한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드리는 영적인 부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백성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는 이 두 가지 직무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 결국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 첫째로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에요. 감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 나를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은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는 예배로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예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 참석 안 하면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우리 예배예요. 기본적으로요. 뭐 감사 표시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이 예배의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 때 우리가 찬송을 드리잖아요. 찬송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붙은 감사의 표시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배 순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헌신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헌신이란 말은 몸을 바친다는 뜻인데, 우리 육체만 바친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과정은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몸이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부득이 내 몸은 못 갑니다. 그런 표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몸이 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몸을 드리는 데서 시작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몸을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몸이란 말과 영적이란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몸이 안 드려졌는데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드림에서 시작하고, 몸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도 따라오겠죠. 생명도 지위도 재능도 어떤 유형 무형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소유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섬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왜 있지? 교회가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 놔주세요. 그때 바로가 물어봤죠. 너 왜 가려고 하느냐? 우리 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제사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 수하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전부이자 또 가장 큰 부분은 예배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혹은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은 다 예배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에서만 제사장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제사장의 신분은 변함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제사장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인관계도 다 제사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 어울린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제사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는 이제 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제물은 어떻게 했죠? 완전히 죽여서 바쳐야 돼. 그죠? 만일 구약시대에 제물이 바쳤는데 뻘떡 일어나 움직이려면 큰일 나. 이거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렇게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삶 전체가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과정과 행로가 다 제사장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인데, 그 중에도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제사장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인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기 와서 거룩한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뭐냐? 세상 나가 살다가 아주 개판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자체가 물론 뭐 성도들을 섬기는 건 첫째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든 말씀을 자꾸 드리죠.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지만 제사장적인 역할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 제사장적이어야 되니까. 부담되십니까? 예. 예.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개념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행동들이 다 제사장적인 섬김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대인관계를 맺으셔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완성해가는 방법이 뭐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절에 예수께 나가.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이 맨 앞에 와 있어요. 예수께 나가라. 그 다음에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래서 예수께 나가라 플러스 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라고 하는,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예수를 통해서, 또 프로스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를 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원인도 수단도 결과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항상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번제단에 제물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쪽에 좌우 진설병상이 있고 또 황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가려진 또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어떻게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번제단의 제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동에서 씻는 것이나 피를 흘리는 것이나 그 속죄의 절타들이나 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중보의 기도, 그 분향 같은 것이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수식어는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이 엔티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밸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가치,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구약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 성경 율법대로 산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활동 무대로 삼았던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그 예수님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참모습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2, 제3, 제4의 순위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첫 번째로 삼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시고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아주 평범하게, 정말 평범이하죠. 출신이 초라해서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것이 구약시대 성막의 구조입니다. 밖으로 울타리가 있고 상당히 높은 울타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전 본체가 있죠. 근데 성전 본체의 구조를 보면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안을 뜯어보면은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거무딕틱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 덮개가 덮여 있고 그 안에 염소털로 짠 덮개가 있고 그 안에 가늘게 꼰 아주 말하자면 실이 가는 고운 천으로 된 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의 무늬를 새긴 그런 것이 덮여져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에 황금을 입혀서 성전 벽체와 이런 것들을 다 싸고 있고 그래서 제일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 금이에요. 금이 상징하는 건 순결, 또 하나님의 고귀하심, 그리고 이 성서 안에 있는 저 물건들 있잖아요. 황금등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다 금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에 새겨진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 천사의 날개편, 천사의 모습 다 금이에요. 이것이 참 이상하잖아요. 통상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겉모양이 대단히 화려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실속이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반대예요. 겉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해지고 제일 안쪽에는 각종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거기 놓여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은 초라해 보여서 사람들이 크게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거룩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같은 신령한 황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야 될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모가 그럴듯한 겉모양 신자가 아니라 내면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요 겉모양 성전이 아니고 내면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심령 성전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교회가 몸집만 크고 겉모양만 화려하고 세상적인 그런 위세만 떨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영혼과 영혼 속에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내면의 아름다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구조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가라 하는 의미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담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또 성전의 제사장이 되셔서 매일매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